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 방문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른 아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뉴욕의 많은 한인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프로그램 제목이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온종일 뉴욕의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 잠깐 제가 출연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고 그 성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는 의미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제가 또 생전에 처음 라디오 방송실 녹음실을 가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처럼 설레는 마음도 가지고 분위기는 맞지 않지만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제 설렘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녹음실 안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른 아침에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이 뉴욕 땅의 문제도 아닌 저 가깝고도 먼 일본의 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화가 폭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손주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금을 기탁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일터에서 작은 것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인 이민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돕는 목소리들이 제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아직은 아마 전 국민의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그 마음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저에게 먼저 전화할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녹음실의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수요일마다 저와 길거리 전도에 나가는 노아방주팀의 팀장인 김성구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화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억지로 짜맞추려고 해도 이거 힘들고 불가능한 일일 텐데 자꾸 사회자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거 서로 짜고 왔다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아방주팀에서 일본의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전화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순서에 첫 번째로 걸려온 희망의 전화의 목소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뿌듯한 사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누군가의 예상을 뒤엎고 뿌듯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또 한 식당 입구에서 한인신문인 것 같은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한인신문 일면에 나와 있는 한 사진을 봤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오열을 하는 장면이 그 일면의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서울 명동에서 일본을 돕기 위해서 많은 한인들이 길거리에서 모금을 하는 모습을 그 길을 지나가는 한 일본 여성이 본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행복이고 사람 살아가는 재미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사랑 못하겠다는 사람, 그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전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주신 마태복음은 가해자를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한 반면에 가해자에게 주신 출애굽기의 구절은 피해자를 책임지고 갚아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마태복음의 그 구절을 읽고 와서 이거 읽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던데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이렇게 근사한 말을 할 줄 알고, 가해자는 출애굽기의 구절을 딱 펴들고 와가지고 이거 읽어보니까 내가 책임지라고 하던데 내가 책임질게, 용서해줘, 이해해줘, 이렇게 근사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때에 원수도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누구와 가도 가족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가족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명의 주례를 하면 1명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되는, 그게 철칙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명동거리 가다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이 나를 돕겠다고 나서는 거죠.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내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삶에 의욕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위기가 와도요, 용기가 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도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이 가족 같은 사람은커녕 가족조차도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불안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있으면 아무리 궁궐에 살아도요, 이거는 지옥인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 내가 자녀가 되게 되는 거고, 전혀 생판 몰랐던 사람들을 그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이 엄청난 감동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가족 파괴의 역사였습니다. 비겁한 남편이었던 아담은 아내를 감싸줘도 모자랄 판국에 아내인 하와에게 자기의 죄를 떠넘겼습니다. 간사한 아내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을 유혹해 최초의 가족을 허물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신은 형 가인이 동생을 돌로 들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살해하는 아주 살육이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파괴된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새로운 혈액형을 만들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해도 힘들 판국인데 도무지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만 갖다가 함께 모아놨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라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짐승 취급한 겁니다. 자유인의 이윤에 따라서 노예도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본가의 이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게라도 하지만 당신은 누구나 봐도 공공연한 일처럼 자유인의 이윤에 따라서 노예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우리 조선 말로 돌아가면은 쌍놈하고 양반하고 가족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남자의 필요에 따라 여자의 존재 의미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자만 놓아두면 그 여자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구수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가 있어야 여자의 존재 의미가 있던 시대입니다. 이건 도무지 가족이 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가족은커녕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몸도 마음도 단단히 꽁꽁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기가 뭐였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이 무기였습니다. 법이 무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로, 이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공격했고 낯선 외국인과는 당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표시로 할례를 명령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여기게 된 걸 사인으로, 인으로 도장을 찍은 거다. 이게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거꾸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법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에 맞추어서 그 법을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로 받던 할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도구로 사람을 살육했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혔고 그 도구로 외국인과 담을 쌓았습니다. 세상을 자꾸 밀어내었습니다. 물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의 배타성이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복음은 배타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연구하지도 않고 세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에 관심도 안 갖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사랑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관심을 두고 계셨고 그 세상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밀어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표시였는데 이제 그 표시가 담을 쌓고 갈등을 일으키고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율법에 담긴 본래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처음 의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고군분투한 사람이 오늘 갈라디아서 이 3장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신약시대에 2000년 동안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선교사라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의 최고의 업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쓴 서신마다 늘 반복해가지고 자기도 얘기하고 남도 평가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바울의 인생의 최대의 업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 인생의 최대의 업적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일한 닉네임을 붙여주는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선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안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세상의 땅끝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가족이 되어 예수님의 한 혈액형이 흐르게 되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가족이 되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슬람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슬람 사람하고 지금하고 우리 가족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초대교회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의 한 상속자가 헬라인과 유대인이 된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혁명적인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한 일본 여성을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오열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나라를 돕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모금을 하는 한인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오늘 말씀 인종적인 장벽, 자유인과 노예의 계급적인 장벽, 남자와 여자의 성별적인 장벽,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정치한다, 학문한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공부를 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한 가족이 되게 했을까요? 인종적인 장벽과 계급적인 장벽과 성별적인 장벽을 사도 바울은 뭘 통해서 무너지게 했냐는 겁니다.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율법이 무너진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서로가 율법에 의해서 죄수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감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편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입니다. 더 이상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등장이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최대 업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버렸던 그 유일한 힘은 바울의 고백으로는 무엇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23절과 25절에 믿음이 등장하기 전과 후는 마치 AD와 BC를 나누는 예수님의 등장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형제인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일을 여전히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있던 가족조차도 잃어버리는 무능력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아니 빈번하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걸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 내 마음 내 심리 다르고 저녁 내 심리 내 마음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믿을만 한 겁니까?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를 수 있는 마음이 내 심리요 내 마음 아닙니까? 이건 믿을만 한 겁니까? 내 마음을 실제 조 목사인 저도 못 믿겠는데 이 마음에 담긴 마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한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의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믿음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오산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헬라어로 dia pisteos entout haimati 이거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기 중요한 건 through faith in his Lord
여기서 믿음은 내 마음속에 내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믿어주셨던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나도 못 믿는 내 믿음을 끝까지 십자가에 가기까지 죽기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 속고 오늘 아침 또 속아도 우리는 그러면 절대 내일은 안 속습니다. 1 더하기 1은 2만 나와야 됩니다. 그 3이라고 하면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고 이거를 종교처럼 숭상하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머리 안에 있는 걸 전부 종교처럼 숭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제 저녁 속았는데 오늘 아침 또 속아주고 내일 아침 다시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집을 나가버려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탕진하고 잃어버린 탕자를 또 속고 속아도 또 배반하고 배반당해도 오늘 아침 집 밖에 나가서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속는 셈 치지 않고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씻겨준 이 발이 내일은 나를 배반할 발이고 내가 악수하고 만날 이 악수할 손이 내일 내 등에 칼을 꽂을 그런 제자의 손이었는데 그것 뻔히 알고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필요에 따라 만나고 필요 없으면 내뱉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속으면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가족으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 안에 작은 이 심리 가지고 나도 못 믿겠는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이 얼토당치 않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 준 겁니다. 가족은 이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창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믿어주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도 안 믿어줍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속아도 또 속아도 믿어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내게 도움되는 것만 쫓는 얄팍한 마음 가지고는 가족 안에서조차도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가족 안에 있는데도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서양 문화와 철학과 모든 서양에 있는 것들은 이 한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이 한 말씀 깨닫고 캐톨릭에 저항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담겨있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도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마틴 루터도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공통점은 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죄송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에크피스테오스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믿음은 에이스 피스틴입니다. 피스테오스, 피스틴, 비슷하지만 앞에 있는 믿음은 속아도 믿어주는 신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인류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창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인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두 믿음이 마주쳐 울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환대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고 자유자는 노예를 가족으로 대접하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만이 믿음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속도라도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린 2사람, 3사람만 나에게 배반하고 상처 주고 믿어주지 않아도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평생 상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사람, 2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전 인류에게 속았습니다. 전 인류가 속였습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장소까지 가셔서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전 인류에게 믿음을 창조하게 한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자유인만 아니라 노예조차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이 믿음의 불길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스쳐도 고침받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에 부딪히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엉뚱한 거 부딪혀가지고 내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예수님의 믿음만 스쳐도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족을 창조해내고 태신자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역사의 BC와 AD처럼 나누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의 믿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의 하트에 예수님의 믿음이 오셨습니다. 속고 또 속아도 다시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심어줄 겁니다. 어떤 원수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말입니다. 이 믿음은 패밀리, 가족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째째하게 혈액형 가지고 따지는 가족이 아닙니다. 째째하게 DNA나 유전자 가지고 따지는 가족이 아닙니다. 혈통이나 족보나 가문에 얽매여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민족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계급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성별을 초월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가족을 위장한 가족 파괴의 마음들이 지천입니다. 이런 시대의 근본 부활주일의 홈커밍 축제를 이곳 믿음 장로교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뉴욕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환대하고 사랑하고 품고 아끼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홈커밍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창조할 수 있던 힘은 인류의 필요에 주목하고 속아주더라도 믿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필요에 눈을 떼지 않으면 가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가족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옥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내 필요를 주목할 때에는 파괴되지만 상대의 필요와 상대의 이윤을 주목할 때는 새로운 가족은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겁니다. 서로 중보기도 해주며 가족을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노예와 주인을, 남자와 여자를 가족으로 만들어버린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믿음을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근본 홈커밍 축제 기간 동안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